2장의 제목이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함으로써 결국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아까 내용은 진리가 그 세워놓은 장로님들, 여자, 남자, 늙은 여자,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여자, 남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장로, 권사, 그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것만큼 가장 든든하고 복된 상황은 없지요, 사실. 우리 지금 전체 구조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하나님의 진짜 귀한 말씀으로 확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사경회도 있었고 또 지난번 중국 가서 놀랐는데요. 지금 북쪽은 농한기잖아요. 농한기 때는 아침 10시부터 밤 오후 6시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눈도 오고 추수는 다 했고,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 때까지 40일이라는 데 의미를 좀 두죠. 매일 모이는 거죠.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였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은 이제 모여도 뭘 해야 될지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더 모일 수 있고, 그 젊은 목사님인데 사모님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 왕복 4시간에서 6시간을 매일 출퇴근을 한 거죠. 사모님이 그냥 잠에서 하는 거. 우리보다 이제 땅이 넓으니까요. 오시는 분들도 몇 시간씩 와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시내에 있다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모님이 40일 그 행사 끝나고 그 설 준비하러 나갔는데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반쯤 회복된 상황을 지난번에 보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무슨 사고이셨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일 그거 행사하다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초기에 저희들도 사경회로 했지 부흥회라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쌀 짊어지고 왜 원산 그 부흥 대성 그 집회 일어날 때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내용 없이 했어도 그렇게 성경 하나만 알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저희들은 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상황으로 보면 더 안타까운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안까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남들은 몰라도 우리로서는 더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3장으로 갑니다.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헌법으로 안 됩니다. 요즘 말하는 교회 결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로 이단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처리해야 될 내용이 불의한 자들에게로 향하는데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것을,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진리로 맞서도록 무장하는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상 권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워놨어요. 어른들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여, 이게 여러분들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 하라 그러죠? 복종하며 뭐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하게 해요? 예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죠. 참 이게 일상적으로 이게 쉽게 나가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또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유대인들 같으면은요, 로마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독립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가 망했던 이유도 다른 모든 나라들은 로마 제국의 그 황제 밑에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유대민족만 들어오질 않는 거죠. 현상적인 원인은.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헤롯도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헤롯은 뭐 한 80년 동안인가 성전 지어주잖아요. 진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요. 결국은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땅 정복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단순한 비폭력이라는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도 그것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영원한 생명과 또 그것이 처참한 패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결국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불타고 완전 괴멸됐잖아요. 그리고 70년에 괴멸이 됐고 133년 그로부터 또 70년 후로 잡으시면 되죠. 133년 이후로는 그 바르코크바의 그 마지막 전쟁을 그 마사다 그 유명한 자결했잖아요. 500명인가. 그 이후로 한 사람의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남겨두질 않습니다. 로마가. 근데 그때부터 무슨 기독교 우리 교회사에서는 무슨 일로 보냐면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유대인이 없음으로 해서 누구 시대가 온 것에 대한 증명인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한 사람도 안 넘으니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무슨 제사가 불가능하게 된 거고 예루살렘 제사도 불가능하게 된 거고 예루살렘도 멸망을 했고 나라도 완벽하게 없어졌고 유럽에서 로마 황제의 명은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 평의 땅도 두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흩어놔요. 그럼 자손 언약이다, 땅 언약이다, 통치 언약이다라는 게 완전히 괴멸된 거죠. 133년으로 보면. 그로부터 1800년이 흘른 1945년에, 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선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기간이고, 2016년에 이제 성경 개론이 이제 저희들 기독교 지도협의회에서는 거기에 성경신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지금 번역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와중에, 그 사이에 그런 유대인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독립전쟁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끝나버리면서 이방인 시대가 왔을 때 그럼 이방인에게는 자손과 땅 통치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권력에 맞서서 예를 들면 환거를 해야 되느냐. 법 테두리는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진짜 쉽게 정리가 안 된다고요. 무엇을 정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해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천국. 그러니까 The Kingdom of 유대가 아닌 거죠.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도 뭐라고 소개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당신을 소개한단 말이죠. 당신이 이제 천국의 주관자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삼직인 선지자들과 선지직과 그 다음에 왕직과 제사장직으로 그게 천국에 어떤 조합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 이방인들과 어떤 연관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요. 영적으로 넘어왔다라고 이게 대답이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어떤 다윗이나 솔로몬의 왕조보다 한때는 점령도 당하지만 한때는 세계를 어쨌든 근동을 지배했던 그 권력과는 다른 그거보다 더 뛰어난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스타일이냐. 이걸 답을 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영화 봤는데요. 어떤 영화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 왜요? 자금은 모아놓고 독립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금 동원력도 되고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그 시몬 같은 그 열심당원도 있고 로마 그 유대인들도 호응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로마에 비해서 그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이제 커갈 때란 말이죠. 잘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저 있죠. 시저 그 사람이 친유대 정책을 펼쳤고 그 옥타비아누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황제도 펼치는데 어쨌든 시기가 좋아서 잘 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헤롯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딱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절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하지 않은 게 그 영화 만든 사람이 하면 가룟 유다가 봤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게 회복하려고 하니까 저게 안 되고 결국은 배신하고 그 방식대로 안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고 이제 나오죠.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어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확정되는 걸 뭐예요? 눈으로 보고 보여주셔야 되고 입증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사도 바울 뿐만 아니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사이에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규모로 보면 어느 누구하고 비교가 안 돼요. 헤롯의 세력과 로마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잖아요.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그 세력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국가 이 개념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3장 1절과 같은 말씀이 세속적으로 흘러서요. 자 봐라. 어디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로마서에도 나오죠.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바벨론 음녀 권세와 함께한 무슨 권세로? 짐승 권세가 되어서 짐승 권세가 전부 세상을 짓누르게 되고 그때 누가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면 지금은 패배하고 있고 그때 이기는 건가요? 그럼 바울 말이 다 거짓말이죠. 바울 말이 거짓말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단서를 하나 가지고 보면은요. 1절 끝에 보면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뭐 하게 하래요? 그 준비하는 세력인 거예요. 어떤 정권은 해주고 어떤 정권은 안 해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잡고 권사아들이라 그러죠. 김일성이가 공산당이 되어서 많은 목사들을 숙청하고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전쟁을 통해서 안 내려왔으면 한국에 복음하는 글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 뭐예요? 복음이 또 교회가 서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이 말씀에 의하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세력인 거죠.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쓰는 뭐라 그래요? 사자라 그러거든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뭐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재미있는 대답이 나왔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죠?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말은 본인의 나라가 더 큰 나라인데 그들로 하여금 뭐가 돼요? 오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떤 벌이 다가옵니까? 세금 안 내면 반역죄입니다. 탈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는 그 반역이 일으킨 것과 똑같은 일이 바로 탈세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반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나라가 더 크다라는 것을 곳곳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 끌려가도 염려하지 마라. 그때 가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할지 어디에 담아준다? 입에다가 담아준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죽으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많은 사도들이 법정에 끌려갔지만 그 법정은 결국은 누구 일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자, 사도행전에 로마로 가는 바울의 예를 보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 제국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합니까? 후자죠. 그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거기 나타난 총독 두 사람이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로드 왕의 손자죠. 예수님 당시 헤로드 왕의 손자인 그 아그리빠는 무슨 말까지 합니까? 너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으면 너가 로마에 가겠다고 카이사한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널 뭐 할 수도 있었다. 풀어줄 수도 있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좀 길어졌지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예수님과 같은 아이들을 다 죽인 세력이죠. 사도 바울의 그 손자였던 그 아그리빠는 손자인 헤롯은 사도 바울을 어디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까? 로마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봤을 때 요거는 잘한 일이고 요거는 못한 일이고 요거는 도움이 되고 요거는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비한다라는 말은 우리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지금 크레타 섬 같은 경우에는 크레타 섬에서 점령하고 있는 이 국가가 로마겠죠. 당시로 보면. 그 로마의 세력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뭐가 나오죠? 치리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자고요. 주둔하고 있는 크레타 섬에 주둔하고 그레데 섬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권력이 클까요? 크다고 할까요? 성경은 아니면 진리 디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밑에 또 다른 선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늙은 장로, 연장자 남녀 장로들을 세워놓는 그 치리하는 그 일이 어느 것이 더 강하고 더 값어치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강한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교회의 치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치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시킨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로 하여금 뭐 한다? 시킨다라는 거죠. 완전히 시전 알렉산더처럼 유대인을 보호해 주는 권력. 사도 바울을 어쨌든 로마로 보내는 일을 하는 아그리빠 왕 같은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뭐 하는 일까지? 죽이는 일까지. 그럼 거기서 어디까지만 예비다, 준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너무 길게는 말할 수가 없고, 다음에 특강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한번 깊게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 정사와 권세가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해주기를 원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그 권세를 누가 세워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지도서로 좁혀서 보면 교회를 교회되도록 뭐 하기 위해서? 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로마 권력이 강하게 중국처럼 크리스마스 때 모든 성탄 이미지와 관련된 어떤 것도 불화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날을 꼭 기억하게 하도록 교회 후배들에게 성경을 읽고 틀이 만들고 예를 잃었다가 그분이 평생 살 수도 있고요. 구류 39일짜리인가부터 해서 몇 년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그 사이에서도 복음이 또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주 좋은 일과 최악의 일들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뭐 하는? 예비하는 권력인 거죠. 이럴 때 아주 우리가 많이 이제 정리를 하는 개념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느니라. 이 개념인 거죠. 그러면 복음을 깨닫게 된 디도로서는 권력이 잘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자기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죠. 자기 갈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쓰려고 하면
아주 악한 뭐예요? 총독을 보내서 극심한 탄압 속에 들어가게 할 거고요. 요한 사도가 쓸 당시에 밤모섬에 갇힌 게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인가요? 엄청 그 도미니크 황제라는 황제거든요. 아주 뭐 이제 대박해가 시작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네로같이 그런 거의 정신병자 같은 그런 자를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우는 일, 그런 일이 있어도 갈 길 가게 되는 거고요. 좋은 상황이면 좋은 상황대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가자마자 구속 안 시켰죠. 재판 기일이 2년인데 그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니라? 강론하니라. 우리 그거 확인했었잖아요. 그런 일까지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러면 좋을 때는 뭐 하고 극심한 상황일 때는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치리하게 하는데 세상 권세와 권세 잡은 자들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각자 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무장하는 뭐로 쓰는 거죠? 하나님의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타협이고 어디까지가 세속적인 욕심이 흘리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적 욕심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으면 그런 세속적인 것과의 경계선과 거기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타협을 지금 드린 말씀은 어디 가서 답이 나오냐면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 1, 2, 3서 특히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가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세상 권력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예비하는 세력이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서와 특히 야고보서에 가면 그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면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또 밝혀준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슨 권세로? 그 실체가 짐승 권세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딱 이런 답이 생기죠. 쓰실 건 쓰시고 그때마다 마지막 심판은 내가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자에게 맡겨준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 어떤 권세도 침범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어느 나라,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맞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나라. 그 복음을 듣고 뭐하게? 자유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더욱 뭐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 지금 이 시대로 비교를 좀 드리면요. 지금 이 시대처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상황이 없었다고 봐요, 저는. 목사님, 우리 여기 백 목사님이랑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요. 안정도 되고, 먹는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학식도 세계적인 어느 애도 통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뭐 어느 어학만 좀 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세계 어디 가서도 우리 급에 해당되는 진리와 관심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세대고요. 뭐 전쟁도 없는 세대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너무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진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어서 목숨을 걸어야 복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왜 부산인가요? 거기밖에 안 남았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부산에 모여서 이른바 회개 집회 열잖아요. 예, 이 전쟁의 원인은 목사님들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때 회개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시대를 맞이하니까 거기서 이 재산 싸움 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때 회개 운동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뭐가 전해지도록 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고요. 또 좋은 경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상황에서 솔로몬처럼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거기에서 진리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단단하게 전쟁 중에서 여러분 이 책이 나왔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죠. 먹고 살 수 없는데 이 책을 글쎄요. 굶어 죽어 까져 쓰는 것보다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같이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갑자기 왜 이게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진리로 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뒀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뒀다. 그럼 이건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돼서 연결을 합니까? 좀 길어졌죠? 그래서 2절 아까 읽었었고요. 관영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다는 거죠. 범사에 온유하다는 게 그 사람을 잘 되어주는 게 아니죠. 그를 통치하고 그를 움직이고 다스려가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럼 여기 답이 또 나왔네요. 그 사이에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 사이에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을. 맞죠? 복음을 듣는 디도나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들처럼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네들에게 온유함으로 범사에 관용하면서 대해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상에 있어서 좀 이게 매끄럽고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장 4절에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자,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그럼 앞부분의 내용에서 정사와 권세 잡은 사람들 이방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규모로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크지만 하나님 나라로 보면 그들 중에 복음을 들을 자가 있고 그 권력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죠. 우리 구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도를 험악한 글에 대해서 디도처럼 누구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죠. 감독을 세우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떼버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떼고 아니 사도행전 앞부분 다 떼고요. 디도서 3장은 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걸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쉽지가 않아요. 전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분량은 적은 한 30분이면 읽잖아요, 이거. 그래서 앞뒤 어떤 연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장 4절에 읽었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그러면 아까 여러분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좋아서 이렇게 굽신굽신하기 위해서 굽신굽신하게 된 게 아닙니다. 누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뭐와 자비와 누구를 사람 사랑하심을 뭐 한다고 했으니까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 때문에 거기에서 그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뭐 했다고 세워놨고 하나님이 또 뭐 하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거죠. 저 사람 저렇게 악해서 저거 피족 백성일 거야.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되잖아요. 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얘기 또 반복하네요. 그의 무엇을 쫓아? 긍휼하심을 쫓아. 아까 자비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걸 그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누가? 여러분 6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누가요? 구주 예수일까요? 4절까지 가야겠죠. 우리 구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6절에 제가 주어가 누구냐고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성령도 나오죠.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누구예요? 여기는 또? 아까는 구주를 누구로 불렀어요? 하나님이라 불렀죠. 그럼 6절 같은 경우에 이른바 뭐가 다 나와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어떤 모습 속에? 디도가 진리를 사모하는 신앙의 남녀 신앙의 선배를 진리로 세우는 거기에 어떤 하나님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맥락으로 보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긍휼의 풍성하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얘기죠. 7절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거 나왔던 겁니다. 1장 2절에 나왔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려 함이라? 후사가 되려 함이라. 상속자가 되려 함이라. 상속자라는 말은 무엇을 상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땅을 상속받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게 되죠?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죠? 세상 권세를 잡은 그대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준으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치리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6.25 때 많이 돌아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타협한 많은 그 분도 있지만은요,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증오 없이 일제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당에 대해서 그 인원은 아직 다는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 북한의 공산 정권이 쓰면서 만주 거기에서부터 신학교가 많았거든요. 교회도 많고 거기에서부터 이 평양까지 개성까지 내려오면서 수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일부는 실제로 총칼을 들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공산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9월산 유격. 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청년들과 함께 실제로 한 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보호해야 되고 마을.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또 그대로 받아들인 분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세상에 속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디도를 남겨놓아서 교회를 잘 돌보는 여자, 남자 신앙의 선배들을 진리 안에서 잘 세워놓는 일 속에 6장에 보면 어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디를 통치하시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녀에게 뭘 주시는, 자녀가 거기에 뭐가 되는, 천국의 후사가 되는, 후사가 후계자죠. 후계자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 원로 우리 장로나 원로 권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아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왔었죠. 본이 된다는 게 상황 좋을 때만 본일까요? 죽어갈 때도 본일까요? 후자죠. 사람이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자, 3장 8절에서부터 11절. 은혜의 도로 허탄한 말이나 이단을 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풍성하게 주시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칠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부분을 썼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나왔지만은 골로새서 보면 편지 서로 뭐 하라고 그러죠? 돌려 읽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자, 아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로 보면 로마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쟁을 잘하는 자가 뛰어난 지도자였겠죠. 그러나 지금 이걸로 보면 뭐 하는 자? 잘 가르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잘 안내하는 자.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검을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그 말씀의 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하고. 자, 그러면서 이 말이 미쁘도다.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흔들리지 말고. 이거 디모데한테 부탁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하여? 조심하여 누구 기준의 선한 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또 성경 공부하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서 올바른 치리를 하고 세상 권력으로부터 뭐 하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은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좋다고 해서 거기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여기 또 나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말싸움입니다. 끝이 나지도 않는, 그리고 또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와, 자, 그 다음에 분쟁과, 왜 말을 만들어낼 때 분쟁하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아까 할례당들 들어왔었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다툼에서 피하라. 왜냐면 이미 이겼으니까요. 이미 그 율법을 다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뭐하다 그럽니까?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말씀으로 치리하도록 하는 그 신앙의 선배를 세워서요, 지도자를 세워서 거짓된 이단을 징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금 3장에 진리로 이단을 처리하게 하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말씀을 대로 안내하고 양육해주는 그 어른들, 신앙의 선 후배들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양육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어느 경우보다가도 지도서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단체 회장님,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가정교회와 또 진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문화는 적어도 그 속에 있는 저로서는 남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국교회가 이렇냐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체제개혁론 그 책 보셨겠지만은 제목이 개혁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혁되어지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하라?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뭘 드러내게 돼요? 정죄한 자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요한 2서 3서에 가면 뭐 하지도 말라 그러죠?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들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에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누구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해서 이단을 배격하면서 말씀으로 치리하는 그 자들을
자들의 상황이 또 세상 권력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 권력 앞에서 누구의 살아계심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수월하고 편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뭐하는 의미에서 동력자겠습니까? 고생하고 언제 권력에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2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 내게로 오라. 저는 이런 걸로 보면요, 디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면서 니고볼리에 급하게 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무슨 평이하게 서로서로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날려고 하는가 봐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거기서 과동한다는 말은 거기서 겨울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먹을 게 많으니까 너 빨리 와라겠어요? 아니면 얼른 오라는 게 왜 오라 그럴까? 이 맥락으로 보면 살기가 힘든 상황일까요? 아니면 좋은 상황일까요?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세상 권력보다가 더 크고 세상 권력에게 하나님 정사를 맨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궁핍해 있는데 뭘 갖다 준다고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 뭐가 좀 세상적으로 부유해야 권력에게도 갖다 주고 뭐 나눠 먹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치리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궁핍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아까 뭘 읽었냐면요, 요절 읽은 거예요. 비통한 마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번 볼게요. 13절에 볼게요.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래요. 저희로 뭐함이 없게 하고요. 궁핍함이 없게. 그럼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 궁핍한 거죠. 궁핍한 거예요. 급히 그러니까 기도 보고 오라고 하는데 너가 오기 전에 누구부터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 줄 알겠죠. 예? 자,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참 이게 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힘드니까 성도님들 좀 후원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현상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후원하거나 합력하는 이분들이 뭘 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뭐 하는?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뭐 하게 한다? 배우게 하는 거죠. 배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남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을 높이려는 거 이런 게 아닌 거죠. 나에게 주신 내 은사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지도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합력해 주는 거죠. 그 합력해 주는 것을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재물에 매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도왔는데 이분 얘기는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맥락이 아니잖아요. 배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기도서요. 감독자를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누구를 세워요? 또 다른 치리할 수 있는 신앙의 나이 많은 남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죠? 세워서 뭘 하게 합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진리로만 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지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약속하신 대로 어디에 있는 크레타 섬에 혼자 있는 디모데, 혼자 있는 건 아니죠.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여러 힘겹게 진리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동력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을 치리하게 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를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제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체제가 섰다, 규모가 섰다, 예를 들면 노회 체제다, 총회 체제다, 이런 것하고 여러분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진리, 물론 근본적으로 아까 나타났던 참 엄격한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또 다른 누구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바로 거기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빼버리면요, 세워놓은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권위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누구도 합력자가 되게 하는, 성도들도 바로 그 일에 합력자가 됨으로써. 그럼 합력하는 것은 왜 합력하는 거죠? 진리 투쟁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분, 진리 투쟁에 합력하면 모아놓은 연보 가지고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불릴까요? 아니면 더욱 진리에 무장을 할까요? 또 진리 투쟁을 할까요? 후자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보해서 합력하는 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르게 쓰고 바르게 뭐 하는,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선 이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으로 합력했지만 그것이 성도들과 합력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력자들과 일선에서 사선에서 진리 투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보를 통하여 그야말로 누구에게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냉정한 거죠. 진리 투쟁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엄격한 섭리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요걸 생각하시면서요, 알고 계신 디도서를, 아니 빌레몬서를 한번 보자고요. 빌레몬서.